요즘 사람들은 심플 라이프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겠다는 것이죠. 그런 분들의 집에 가면 필요한 것만 사고 필요 없는 것은 다 버리는 그러한 결심을 가지고 집을 깨끗하고 단순하게 꾸미며 살아갑니다. 그게 좋다는 거죠. 복잡하게 짐을 널어놓고 늘여놓고 사는 것은 정신도 혼미하게 만들고 그것을 관리하면 여러 가지로 힘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꼭 필요한 것만 집에 두고 살겠다. 대단한 결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즘 교회 집을 건축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셔서 옛 짐을 다 버리고 새로운 짐을 들여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집에 가면 자녀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 제발 이 옛날 것 좀 버려주세요 하면 어르신들은 늘 하는 얘기가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아까워서 못 버린다. 내가 이걸 얼마 주고 샀는데 그리고 지금도 그것이 필요한 거야. 그래도 버리세요 하는데 버리지 않으면 비장의 카드를 내밉니다. 이거는 돈의 가치를 넘어 추억이 깃들여 있는 귀한 그러한 물건이기 때문에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짐 저 짐 짊어지고 살면서 다 쓰지도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은 어떤가요? 우리들의 마음은 정말로 꼭 필요한 좋은 것만 있는가? 아니면 쓸모없는 것들로 차곡차곡 쌓여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온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나의 마음을 정돈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이 정리되고 깨끗하고 정말 필요한 마음으로 정리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지 않으면 많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나라를 시끄럽게 하였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강 토막 살인범이 잡혀서 매스컴에 그 얼굴이 보여지었습니다. 그는 모텔 종업원이었습니다. 수갑을 차고 경찰에 끌려오는 그를 향하여 기자가 묻습니다. 유족들에게 미안하지 않습니까? 미안하지 않습니까? 그 범인은 절대 미안하지 않다고 당당하게 말하였습니다. 그토록 참혹하게 사람을 죽이고도 그는 떳떳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조사에 의하면 그는 정신 이상자가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었고 단지 그가 그런 범죄를 지은 것은 분노 조절 장애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내 마음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러한 장애를 가졌다는 말입니다. 자신에게 반말을 하고 시비를 걸어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잠을 자려고 하니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보통 사람 같으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텐데 이 사람은 그것이 마음에 큰 상처가 되었고 그 상처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여 살인으로 그는 마땅히 죽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환경의 모든 분노,
원망 또 원한들을 마음에 켜켜이 쌓아놓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비우지 못했습니다.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과부하가 걸려서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고, 마침 그 투숙객이 그의 마음에 불을 지른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지 않고 단순화하지 않으면 어떤 순간에 폭발할지 우리는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비워야 합니다. 깨끗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청산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할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이 삶을 넉넉히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러한 큰 마음의 공간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잘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내 속이 좁아서 그런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기에 내 마음속에 복잡한 모든 원한과 원망과 분노와 상처와 죄의식들이 수치들이 꽉 차 있기에 누구도 용서할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정돈하고 깨끗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정돈이 될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요,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결심을 하자. 이제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7절 말씀에 보시면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으리라. 이 말씀은요,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용서를 결단할 때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가운데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묵혀져 있는 나의 원한, 그리고 안갚음, 분노, 이 모든 것들을 버리기로 결단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은요,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제일 먼저 내가 용서하기로 결단하면요, 나한테 혜택이 먼저 오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용서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때가 아니라 안 되고 미흡해서 안 되고 안 되는 이유를 찾다 보니까 용서를 청산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침상에 들어갈 때 정말 모든 원한과 모든 용서 못할 사람들을 다 청산하고 잘 수 있다면, 그 날이 오늘 밤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홀가분할까? 아직도 나를 짓누르는 과거의 경험들, 나를 꽁꽁 묶고 있는 원수 같은 사람들이 내게서부터 자유하고 풀어지고 없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잠을 자보십시오. 그들을 마음에 품고 원망과 짜증과 불만과 화와 원수 맺음으로 잠을 자면 잠이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불면증에 시달리고 결국 내 몸을 해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용서하라,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결단으로 감당하고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잠에 들면 오늘 정말 행복한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원한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보세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원수를 대신 갚아주겠다. 안 갚으라고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내가 할 일은 용서하는 일. 그러면 내가 안 갚음을 하고 원수를 갚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이 그것을 갚아주시겠다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가 원을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원수를 아직까지도 내 마음에 붙들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고 우리는 무엇을 하자고요? 용서하자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떠오르는 정말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있다면 오늘 그를 하나님에게 올려주세요. 하나님의 손에 그가 있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는요, 첫 번째는 결단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놓아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처럼 자유하게 해주자. 네, 탕감해 주자는 겁니다. 자유케 해주자는 겁니다. 놓아주자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지 말고 하나님이 탕감해 주신 것처럼 자유케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놓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놓아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 36절 말씀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롭게 행하시고 용서하셨기에 우리가 용서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을 알 때 용서가 되는 겁니다. 나를 얼마나 큰 죄에서 용서하셨는지를 깨달은 사람만이 용서가 가능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여 주신 그 용서처럼 우리도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용서하셨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용서를 해 주셨다 그러는데 어떻게 용서해 주셨습니까? 그것은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용서가 우리에게 베풀어졌다는 겁니다. 계산기로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용서해 주셨는지 계산기로 두들길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엄청난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해가 될 정도로 용서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 때는요, 이해 불가해요. 절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이 용서를 받은 건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계산할 수가 없어요.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경험적으로 느낄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용서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는 사람은 진정으로 용서가 쉬워집니다. 내 힘으로요, 절대 용서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엄청난 빚을 지었는데 하나님이 그 빚을 탕감해 주셨다는 것 때문에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풀어줄 수 있는 거예요. 탕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자유케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에게 왔지 않습니까? 선심을 썼습니다. 예수님 7번 용서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그 토막살인 범인은 한 번 잘못했는데 그를 죽였는데 7번 정도 얘기할 정도면요 선심을 쓴 거예요. 대단한 용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헤아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7번씩 70번씩이라도 490번이라도 이것은요 셈을 해가지고 용서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용서라고 하는 일을 베푼다고 하는 것은 계산해서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 그것을 체험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결코 용서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감받은 비유. 어느 날 빚진 자가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돈을 임금이 탕감해 주었어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감사, 감독, 감격하여서 왕궁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머지않아 자기가 그토록 찾고 싶었던 빚을 진 자를 만났어요. 단돈 100데나리온, 쉽게 갚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그런데 그는 그것이 너무 아까웠었어요. 배신감도 느꼈고 무례함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고 고통받은 것을 생각하니까 자기가 탕감받은 것 갑자기 생각이 안 나고 그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었고 그를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이것이 소문이 들려서 임금에게 그 사람의 이야기가 전해졌고 임금이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사람을 다시 감옥에 쳐넣으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오늘 우리들이 진정으로 놓아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셨는지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이 오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으려면 직접 화해를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먼저 화해하자. 네, 먼저 하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 계셔요.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다 천국 열쇠가 있으세요. 그 천국 열쇠는요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은 못 들어가게 잠가 놓는 열쇠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게 하고 내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 사람, 정죄할 사람들은 못 들어가게 잠그는 열쇠가 아닙니다. 그 천국의 열쇠는 용서의 열쇠입니다. 내가 용서하면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내가 꽁꽁 잠그어 두면 하나님도 잠그어 버리시는 거예요. 오늘 사람의 생명이요 우리의 용서에 달려있는 그 용서의 우선성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게 얼마나 큰 책임감입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이 열쇠를 내팽개칠 수 있겠습니까? 모른 척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열쇠, 용서의 열쇠를 통해서
하늘 문을 여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모두가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용서는 내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잘못을 했었을 때도 먼저 용서로 나아가야 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큰 죄를 지었어요. 그렇지만 그가 회개하고 야곱이 밤새 하나님께 회개하고 은혜 받고 형 앞에 손을 내밀었어요. 기적과 같이 칼을 들고 있었던 형이 그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내가 잘못을 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옳은 일을 하였어도 용서의 손길을 먼저 내밀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은 형제들에게 엄청난 원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과거의 모든 것을 다 풀어버리고 화해의 손을 내밀었을 때 형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38절에도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우리가 이 이해를 돕기 위해 잠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들어주십시오. On November 5th, 2003, all doubt of Ridgway's guilt was erased. He pleaded guilty to the murders of 48 women. He'd made a deal to cooperate with the prosecution to provide more information on his victims and the whereabouts of their remains. In doing so, he avoided a trial and possible death penalty. Mr. Ridgway, how do you plead to the charge of aggravated murder in the first degree as charged in count 1 for the death of Wendy Lee Caulfield? Guilty. How do you plead to the charge of aggravated murder in the first degree as charged in count 2? Gui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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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like he didn't have any remorse at all for what he had done. You know, he'd killed so many people, he didn't remember who they were, what they looked like. I just couldn't believe that somebody could kill all those people and not remember them. Neither could the angry relatives of his victims, who were invited to speak in court when Ridgway was sentenced to life without parole on December 18, 2003. You had said your memory, when it comes to all of the women you took, was gone. Our memory is not. In your words, you said that they didn't mean anything to you, but she meant everything to us. She was a mother, she was a wife, she was a sister, and we miss her. Gary Ridgway sat there stone-faced as victims' relatives damned him and mocked him. He's an animal. I wish for him to have a long, suffering, cruel death. He's gonna go to hell, and that's where he belongs. But then the emotionless facade finally cracked when the father of one of his victims appeared to surprise him with a dose of human kindness. Mr. Ridgway, there are people here that hate you. I'm not one of them. You've made it difficult to live up to what I believe, and that is what God says to do, and that's to forgive. You are forgiven, sir.
이 영상은 우리가 어떤 죄를 져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신다. 그리고 진정한 생명은 용서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어떠한 원한도, 어떠한 원수 맺음도, 어떠한 수치와 조롱과 원망과 후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앞에는 다 사함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묵혀 있는 모든 원한과 원수 맺음을 풀고 천국의 생명을 함께 나누며 감격의 하루를 보내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로 영원까지 함께하는 가정 같은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